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시는 긍휼을 베푸시고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시고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간 산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기 위해서는 이정표와 가치와 사명이라는 단어가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말기암 환자라면 제가 전도 못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 불신자 수준이라면 저는 낙심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전도 못하죠. 아니, 안 하죠. 주변의 불신자들은 당장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니는 하나님 그래 잘 믿는데 왜 암에 걸리가 극하노?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다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다면서 믿는 너는 왜 나보다 안 믿는 나보다 못하노? 뭐 이런 마음을 품겠죠.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과 영원이라는 세계에 담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기에 세계관 자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 다시 말해 우리의 이정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관계 있는 것이고요. 나를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체성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업과 내 인생과 업의 이정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과 업의 이정표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남기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 칠대망대가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 칠대 여정이 내 안에, 또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이정표가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777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정표와 인생의 가치, 그리고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할 777이라는 이 사명을 위해 중직자와 산업인의 땅끝은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와 또 우리 산업인의 땅끝이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배경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나를 위해 류광수 목사라는 메신저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나를 제자의 길을 가도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디서 굴러온 돌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는 또 교역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메신저입니다. 하나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맞지만 그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메신저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237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언약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도 맞지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도 237 5천 종족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우리는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르죠.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는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믿는 식으로 간략하게 풀이하면 개인주의는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먼저 나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이 먼저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메신저를 세우셨고 그 메신저를 통해 지금 내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이 메신저, 교역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확한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신저를 앞세워 이 복음이 흐르게 하십니다.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미국 교회마저도 향후 10년 이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교회가 그러했듯이 주일 학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까? 땡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그것도 땡입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부모 그늘에 있는 주일 학교까지는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적당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육간의 극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청들에게 이 복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이정표와 이 복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눈과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지 않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결국은 세상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결국 교회에 등을 돌리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서 일어나야 할 유아 유치 후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충분히 말씀하지 못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사실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과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40일간 다시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하신 사역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는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곧 우리 한국 교회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위기 앞에서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먼저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메신저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237과 5천 종족으로 가기 위한 땅끝입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업인의 첫 이정표와 땅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간 산업 선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재앙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북한 사람이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비유라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너무 착하면 참 어려운 말인데 속게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이유 없이, 동기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우리 교단과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내 업과 내가 속한 모든 현장 속에 나를 통해 성취되는 그 형통한 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놓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앞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오력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택폴 하나 지구회당, 고령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끝까지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24 기도의 힘으로 현장의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짐으로 미래와 시대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7세 여아 되는 우리 천로아 렘넌트가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또 교회를 놓고 다민족 가운데 민족 살리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9월 13일 금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홍아람 전도사회 3명 참석하게 됩니다. 미리 응답 또 준비된 응답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현실 앞에 삼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고 또 복음은 메신저를 앞세워서 이 복음이 정말 흐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237과 5총 종족 가기 위해 우리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땅끝이 먼저 메신저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과 맞아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공생의 3년 동안 또 40일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그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증거 가진 정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